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500여 형제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른쪽에 계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서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42절에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사람의 몸은 썩잖아요, 그죠? 사람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죠. 다 썩어서 이렇게 미생물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들이나 여러 이런 생물들이 사람의 몸에 이렇게 먹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인이나 칼슘이나 이런 여러 성분들을 먹고 사람의 몸은 자연스럽게 썩어져 흙과 함께 섞여져 없어집니다. 사람의 몸은 이렇게 썩어지는 것이 사람의 몸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을 이제 죽으면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심고, 즉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두는 다 한 번은 죽게 됐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옛날에 저기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있었는데 그 진시 황제가 자기 죽고 싶지 않았어, 늙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 나라가 그때 천하를 호령하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거든요. 진시 황제가 그 밑에 수많은 신하들을 전 세계로 보내서 늙지 않을 수 있는 약초를 구해야 하라 이랬어요. 그게 불로초입니다. 불로초. 아니 불에 늙다 노자잖아요. 늙지 않는 약초를 구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 중국의 그 신하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 유명한 여행지에 보면 제주도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박아놓은 게 있어. 뭐 이렇게 말뚝 같은 걸 박아놨어. 또 어떤 어떤 이 흔적이 있어요. 막 한자가 적혀 있고 그게 다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진시 황제가 신하들을 전 세계에 보낸 흔적들이에요. 그만큼 아무리 힘이 강하고 돈이 많아도 늙고 싶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 진시황도 늙어서 죽더라, 병이 들어서 죽더라 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 지옥에서 끝없이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그 지옥의 부활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뉘는 그 기준이 네가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 죽었다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우리 눈앞에 들어온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문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해변가에서 또 나타나실 때는 물고기까지 구워가지고 같이 드시기까지 했어. 그냥 보이는 환상은 이걸 먹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온전한 육체로 부활을 이게 물고기까지 먹고 계신 거야.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과 바울도. 심지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본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 중에 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 중에 친구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오늘 주영 선생님이 멘트하면서 울었잖아요. 그죠? 그 우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살아있어 찾아와 만나주시니 울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줄 때에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살기 위해서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죽어야 되겠죠. 아까 씨앗이 심겨져 죽어야 한 알의 씨앗이 심겨져 죽어야 많은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 다시 사는 부활은요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험악하고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는 그런 사람들만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사형틀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사형틀이 있죠. 이게 교수형이라고 해서 목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밑에 바닥이 덜컹하고 열리면 목이 칵 졸려서 사람이 죽죠. 사형틀이 지금도 있습니다. 집행은 하지 않지만 옛날엔 다 집행을 많이 했어요. 이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험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이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곳을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죄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고도 무서운 것이 내가 짓고 있는 죄더라.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깨닫고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내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신 것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끌어안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외면하더라는 것이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그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대신 죽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져주신 그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여러 번이 아니에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우리는 예수님을 2번, 3번, 4번, 10번, 100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죄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부활하신 것이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우리도 부활하여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또 이 말씀이 또 등장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2번, 3번, 10번 몸을 들인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심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나야 우리도 똑같이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죄, 이 죄, 어제 짓던 죄, 작년에 짓던 죄, 어릴 때 짓던 죄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는 상관이 없죠. 아직 죄에 대해 못 죽었잖아. 못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 자, 죄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단번에 죽은 자,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끝까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죄인의 기도 중에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을 원수지게 만들고 여러분 욕하고 손가락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욕하고 다니고 여러분 앞에서 때리고 도망가고 뺏어가고 훔쳐가는데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 같이 있기도 싫어요. 같이 있기도 싫어. 저기 멀리서 오면 나 피해가고 싶어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죄를 너무 싫어요. 자기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지영 선생님 말씀했잖아요.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큰 양도 아니고 이렇게 몸집이 큰 양도 아니고 그냥 어린 양, 새끼 양이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게 뭐 있다고 다 찢어가지고 십자가에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이신 이유가 죄 때문인데 그 죄를 끌어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헤헤 좋다고 돌아다니는 우리 하나님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회개하는 죄인에게 있고 첫째, 그 다음에 의인의 기도에 있더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아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냐. 그 찬양이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의인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완전한 죽음이 없는 자는 의에 대하여 살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왜 없는 줄 알아요? 교회를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죽었다 하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노방전달 때 오늘 신기하다. 오늘 집에서 여기 교회 올 때 장미공원을 지나오거든요. 장미공원 지나올 때 우리 예원이 친구가 장미공원에서 전도했는 때가 생각나요. 그립대요. 다시 전도하고 싶은 그때가 그립다고. 장미공원에서 전도했는데 옛날에 장미공원에서 전도할 때 우리 은율이 친구의 아버지에게 집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 찬양하고 노방전도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내가 옛날에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교회에 나도 열심히 다녔거든. 새벽에도 가고 이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더래. 그때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그때 이후로 아무런 응답이 없더래.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니? 와서 따지더라고요. 그 질문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 다닌다는 우리도 하고 있는 질문.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의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오늘 네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단번에 죽었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속 죄를 반복하고 나는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한다? 이거는 모순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 기도할 때 그 의인의 기도가 강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의인으로 살아내는 목사님들, 한국에 몇몇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냐. 막 사람들이 병들면 그 기도 한번 받으려고 쫓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 의인의 기도가 강구하는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오늘 그 목사님이 끌어안고 살던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내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신앙에 너무 이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면 어쨌든 완전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먼저 내 눈앞에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그 죄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급했어.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죠? 회개하라. 이게 제일 급해. 이게 제일 시작이야. 근데 이것도 이 첫걸음을 우리가 못 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끌어안고 있던 죄들을, 부활주의를, 왜 부활주의를 있나요? 죄에 대하여 이제 제발 좀 죽으라고, 그리고 나처럼 나와 함께 살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성,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회개하라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진짜 회개한 자 되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언제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평생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죠. 하나님, 평생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긴 자 되어 기도하고 이긴 자 되어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청동부가 이기게 하셔서 더 많은 친구들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정들, 생각들, 나쁜 습관들 확실하게 고치고 뜯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수도 없이 죄와 싸우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긴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죽은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서 죄의 습관은 버리고 의의 습관은 가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친구들과 섞여서 살지만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생각 똑같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아버지 언제 죽어도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자로, 주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귀 기울여지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눈앞에 들어서 주님이 볼 때의 의인의 모습에 주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인다 하셨사오니 역사는 힘이 큰 주여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를 만난 역사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되어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내 흉악하고도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범죄악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 죄를 끌어안고 좋다고 힘이 낭낭거리는 내 모습이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만큼 그 감정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내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긴 자 되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증거가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여전히 그 죄 끌어안고 좋다고 그렇게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죄를 싫어하는 만큼 그 싫어하는 만큼 우리도 죄를 싫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반복되는 습관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짓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평가하게 만들고 뒤에서 수군거리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기회와 시간을 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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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